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진행되게 되는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영성의 발전을 위한 시간,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함께 견고히 하는 시간인데 전교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전교인. 예.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아니고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미리 각 목장 장로님들께 참석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그 자리를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고, 또 그날 아침에 아직 신청 못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어떻게 된다?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신청 못하셨더라도 꼭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내가 이분께 전도에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전도하고 싶다 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면 미리 좀 초청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날 행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금요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토요일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금요 저녁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 후에 테이블 세팅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김치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날 특별히 계란 후라이가 준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또 이날 다른 이웃교회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뉴성 성결교회 이병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기로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후에는 우리가 성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구약 파노라마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위원 모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으로 선택되신 분들은 당회실로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생명의 삶 큐티 교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삶에도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이영아 집사님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소식입니다. 한국 방문의 하기원 원로장로님과 하영숙 권사님 현재 한국에 지난 금요일날 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순도 목사님께서 USC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중앙양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중앙양로병원에서 현재 잘 회복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몸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이마를 땅에 대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순간도, 좌절과 원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의 일들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나의 공로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구할 때에 부족함 없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일부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정, 선교, 특별, 교회학교에서 기타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육신과 정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더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력을 제가 봤어요. 달력을 봤는데 아직 2월인데 이제 80도 넘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일교차가 심해지면 또 감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요즘에 또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또 잘 치유됨을 통해서 신유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유는 고침받는 것만이 신유가 아닙니다. 신유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유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의 육신에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희생과 사랑. 요나단의 희생과 사랑.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는 아주 메이저급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노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인물들이 쫙 진행이 되는데 그 메이저급 인물들 옆에는 항상 옆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이 조연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메이저급인 주인공도 있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조연으로 등장하는데 다윗을 잘 도와준 인물이 나타나요.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한번 성경의 앞으로 좀 돌아가 봐서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세의 누나 누가 있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죠. 미리암은 모든 것을 먼저 알아요. 미리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 누구였죠? 장인어른? 이드로.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쟁을 모세가 다 혼자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제도를 세워라. 무슨 제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게 조직화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었던 자가 이드로입니다. 또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굴 붙여주셨죠?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돕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이 너무나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며 울며 기가 빠진 채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이 에스라 이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켜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바로 스가냐라는 인물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물론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조연과 같이 등장하고 사라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런 조연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만 이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아주 잘 도와주었던 인물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는 단순한 조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나는 그 요나단은 비록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다윗을 도와주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협력을 했던 자가 요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때는 초하루 축제일이었습니다. 초하루 축제일은 무슨 날이냐면 매월 첫 번째 날이에요. 이날은 왕과 신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왕궁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다윗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생각으로 다윗이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부정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시체를 만졌다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거나 율법에서 정해놓은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는 어떤 종교 행사나 예식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 다윗이 그저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다윗이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이지 않게 되자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묻습니다. 다윗이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가? 라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고향에 가서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 부탁에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사울 왕의 마음이 이미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된 것을 알고 이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일부러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 모습을 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사울 왕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30절 말씀에 이 다윗이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사울 왕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 사울 왕이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폐역한 반역자의 사생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미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라는 욕을 자신의 아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당장 가서 다윗을 붙잡아서 끌어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때 요나단이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좋았을 텐데 요나단도 좀 성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막 화를 내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이었어요? 도대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때 사울 왕은 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단창을 잡아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죽이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심지어는 나까지도 죽이려 하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자리를 떠나서 더 이상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슬퍼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한다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자입니다. 왕자는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로 등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왕자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와 내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울 왕의 마음에는 나 다음에는 반드시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잘못 행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왕위를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왕위를 이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그 당사자였던 요나단은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은 왕자이긴 하지만 더 이상 이 왕자로서 누리는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다음으로 이어져야 할 왕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구에게 갈 것인지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는 왕자라는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좌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가진 이 왕좌의 권위를 내려놓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는 권위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굽히지 않아야지만이 내 생각이 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해서 주장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통하게 되고 이게 내 어떤 의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힘, 방법, 생각, 경험, 기준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내 권리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 권리가 권위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여 잘못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명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권위와 뜻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나아갔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시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밤하늘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는 밤하늘이 짙은 어두움에 있을 때 별이 밝게 빛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 짙은 어두움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죽음의 희생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짙은 어둠이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이 이렇듯 자신은 짙은 어두움이 되어주고 다윗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바라보면 요나단은요, 희생을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저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되지, 내가 더 이상 행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내 선에서 그저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리 포기뿐만이 아니라 희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희생.
희생은 무엇이 따릅니까? 희생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후에는 요나단의 삶에는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이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모욕과 수치와 또 죽임을 당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분에 못 이겨 던지는 단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창을 던진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은 아버지가 던지는 그 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모욕하는 수준의 그 욕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이러한 뜻이 있어요. 사악한 여자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모욕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요나단을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또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을 주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치욕스러운 말을 들어야 하는 이런 희생을 치러야 했고, 죽이려는 그 아버지의 단창을 받아야 하는 이런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희생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일만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권리를 포기하고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어떨 때는요 나에게 희생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일에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희생이었죠? 100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가 이제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드렸으면 되는데 이것이 전부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거짓말, 그들이 치러야 할 희생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시대에 이 죽음이라는 그 희생이 또 나타나게 되어졌을까? 바로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이 거짓된 일들,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생은요 고통이 따릅니다. 희생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희생을 치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이런 희생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부탁은 하지만 자신이 희생하지는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온전케 이루어진다면 나 또한 그 희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짙은 어두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깜깜한 어둠이 되어줄 때에, 내가 어둠이 될 때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빛이 나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이 빛이 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빛이 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이 나는 그러한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냐면 결국 요나단은 자신이 희생함을 통해서 다윗을 밝게 빛나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사는 자세가 바로 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사실은 내가 빛이 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자리에 내가 칭찬받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짙은 어두움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밝은 빛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내 권리도 포기하고 또 내가 희생의 자리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밝게 빛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제는 짙은 밤하늘의 어두움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그 자가 한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밝게 빛이 나는 그러한 구원의 또 복음의 전파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또 따르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제 이제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과 좋은 우정을 가지면서 훗날 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훗날 다윗의 대적들이 다 사라질 때에 우리의 집안을 잘 부탁한다,
우리의 집안에 대해서는 선정을 베풀어 달라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요나단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요나단을 바라보면 요나단이야말로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기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 어떠라.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 같은 그 동년배로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한 연배 차이가 한 30년 정도 난다고 해요. 20에서 한 30년 정도 요나단의 나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요나단에게서 다윗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타나는 결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고 해도 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권리를 포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그렇게 치르게 하셨으며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밝게 빛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나에게 해보시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의 마음과 희생을 통해서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또 내 교회가,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직장과 사업터와 일터에서, 그리고 내 신앙의 동역자들이 밝게 빛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했고 내가 주연이 되어야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나로 인하여 나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더욱 밝히 빛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빛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땅에서 죽음으로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자녀로 밝게 빛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더욱 사랑하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반도하니 그 힘이 그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자 내 명과 영에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위한 그런 헌신을 했던 모습과 같이, 또한 우리 주님이 또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발걸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